오늘 말씀의 제목은 튼튼한 기초 위에 흔들림 없는 건물을 세우라. 너무 길죠? 예수의 터 위에 세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또는 메시지가 이렇게 금방 나오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설교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일찍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토요일 날 밤 늦은 시간에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심을 확신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목회자로 서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온전히 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또 사명이요 또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보면 참 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건물을 짓느냐가 그 건물을 든든하게 튼튼하게 할 수도 있고 그 건물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102층짜리 높은 건물이고 한 38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아파트로 치면 한 60층 정도 될까요? 70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이 뉴욕을 대표로 상징하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이 건물이 지어질 때에요 무려 100층 올라가는데요 11개월밖에 안 걸렸대요. 100층 올라가는데 11개월 걸렸대요. 물론 이제 골조만 올라가고 뼈대만 올라가긴 했지만 11개월 만에 이 건물이 빌딩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공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화에 보니까 킹콩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그 이유는요 든든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면에 피사의 사탑이라고 아시죠? 아세요? 그 이탈리아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라고 있습니다. 왜? 이 사탑이 기울어진 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피사의 사탑은요 한낱 종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옆에 메인 건물이 있는데 피사의 성당이 있어요. 피사의 성당의 부속 건물로서 피사의 사탑인데 여러분들은 이 피사의 사탑이 주된 건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유명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탑은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기울어져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신 건축 공법을 사용해서 건물을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었다는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짓다 보니까요 삐뚤어진 거예요. 짓다 보니까 기울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든든한 그 평평한 곳에다가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안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3층 정도, 한 층, 두 층, 세 층 정도 올라갔는데 한쪽 집안이 약하니까요 무너지기 시작하고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3층 정도 짓다가 한 200년 정도 공사를 멈췄어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200년 뒤에 이 건물이 1100년대에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1400년대에 다시 나머지 건물을 올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무게중심을 어디다 둬야 돼요? 뒤쪽에다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다가 두고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간신히 올라가는데 무거우니까 또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8층까지 세운 건물이 바로 이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제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데 진짜 불가사의는 뭐냐면 처음부터 건축을 비스듬하게 지었으면 불가사의였을 텐데 부실공사한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게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부실공사한 거죠. 집안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을 보러 갈 때는요 조심조심 걸어야 된대요. 왜요? 막 쿵쾅쿵쾅 뛰다가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는 절대 가시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도요 안 된대요. 사람들이 많이 가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 제한을 해서 소수의 인원만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부실공사죠. 부실공사.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우리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의 그 김난도 교수님이 사실 매년 책을 쓰시는데, 그 교수님이 예전에 썼던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런 책을 썼어요. 청년들에게 권하는 말이죠.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흔들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세계 정세로 인하여 흔들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통 때문에 흔들리고 고난 때문에 흔들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게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1년, 2년, 3년 공부하고 준비해서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직장에 들어간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직장을 얼마나 오래 다닐 수 있을까? 다른 데 좋은 데는 없나?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딱 들어가면 빨리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을 하고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도 마찬가지래요. 요즘 젊은 엄마들도 어떻게, 무슨 말이 유행하냐면 1000번은 흔들려야 엄마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정말 엄마 맞는가? 내가 정말 엄마 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엄마가 맞는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아이를 1000번을 흔들려면서 키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주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우리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풍랑과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초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있다면 폭풍과 풍랑 속에서 바다를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또 외국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구성원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초가 달랐어요. 기초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다 왔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요, 그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뭐 하늘에는 제우스가 있고,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있고, 그 더 깊은 바다에는 사이렌이라는 그것도 신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던 데가 바로 이 그리스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적인 제의들, 주술들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냐면 무역하는 데예요. 무역하는 데는요, 정말 거기는 거친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는 음란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함이 존재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온갖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역항 때문에 모여있던 곳이라서 그런 문화들이 가득했었죠.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누가 전도했는가, 이 계파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누구 파인가? 아볼로파인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요, 여러 가지로, 네 가지로 분열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이 바울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개척자거든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누구냐면 바울의 후임입니다. 후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근데 그가, 아볼로가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설교가였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설교할 때요, 창틀에 앉아 있었던 유두고가 어떻게 됐죠? 떨어졌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졸렸든지 떨어져 죽었어요, 졸다가. 이 바울이요, 굉장히 신학 지식이 뛰어나고 그랬지만, 뭐 역사적으로 볼 때는 글도 굉장히 잘 쓰지만, 글 잘 쓰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강의하거나 말하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또 글을 보면은 별로 글 쓰는 재주는 또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이 바울은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났고, 아볼로는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탁월한 설교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파와 구파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개척하느라 헌신했던 기존의 신자들과 탁월한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등록한 젊은 신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개척 멤버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혁 멤버고 나는 지금의 목사님을 지지하는 개혁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유대인 중심의 개바파가 이방인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교회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아웃사이더가 있었는데 그리스도파, 이들은 누구냐면 은혜파예요. 사람을 누구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오직 은혜와 오직 성령 체험과 신비주의와 방언과 같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진짜 신도라고 내세우는 그러한 신비주의파 또는 은혜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지만 그게 뭐예요? 기득권 싸움이고 세력 다툼이지 않습니까? 기득권 싸움이고 세력 다툼인 거예요. 어떤 싸움이에요? 내가 교회 세우는데 힘썼다, 내가 교회를 일으키는데 힘썼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하며 종교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은혜파는 쉽게 말하면 방언받아야 된다, 신유은사 받아야 된다, 은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파는 개척할 때부터 지켜오던 자신들의 어떤 특수한 신앙의 전통들을 고집하고요. 개바파는 오직 예수님만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받는 참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야?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 거야?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구원자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우리가 덧입고 있었던 것, 우리가 더 겹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빼고 예수님 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요, 공부할 때에 그 유행이 있었어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마이마이 이렇게 몰래 훔쳐다가 이렇게 제 방에서 몰래 음악을 들으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꼭 공부할 때면요, 굉장히 유행했던 프로가 있어요.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 하고 그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더 오래 전으로 올라가야 되나? 네. 그 라디오 방송을 항상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공부 잘 된다, 참 시간 잘 지나간다 그러면서 막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형편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그 오랜 시간을 그 방송 프로를 2시간 하니까 4시간이거든요. 4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왜 성적이 이렇게 형편이 없지? 알고 봤더니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들은 거예요? 라디오 방송만 들은 거예요. 사연만 듣고 남의 사연만 듣고 음악만 듣다가 공부하는 시간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능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심지어 부모님과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주님 따라 다닐 때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었어요.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붙잡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서 살았더니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통을 주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고난당할 때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거 다 놓잖아요.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다 놓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끈들을 다 끊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 역사하시잖아요. 주님 응답하시잖아요. 새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거추장 모든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어라.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초가 되면요 그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다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떤 지역에 가든지 여러분 예수님만 기초로 삼으면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세울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데 여러분 집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고 빌딩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기초가 되면 다양한 직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아멘. 무엇이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것을 재료로 삼아서 건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를. 유명한 음식점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 보면 우리는 정말 좋은 재료로 새벽마다 나가서 신선한 재료로 우리 밭에 키워서 딴 아주 유기농 채소로 막 그러면서 좋은 재료를 쓴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도 집을 지을 때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예요? 잘 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쉽게 타버릴 수 있는 거예요. 타버릴 수 있는 재료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다 아시죠? 아기돼지 삼형제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각자의 집을 건축하러 나갔습니다. 그 중에 돼지 한 마리가요 굉장히 짚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풀을 뜯어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짓고 금방 짓는지 금세 짓고서는요 여가 생활을 누리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한가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바보라고 놀렸어요. 아유, 저렇게 힘들게 지어서 뭐해, 이렇게 빨리 짓고 쉬는 게 좋지.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늑대가 나타나잖아요. 늑대가 나타나서 코평수 넓은 늑대가 나타나서 흥 하고 부니까는 이 풀로 지은 집이 바람에 휙 하고 날려가면서 그 속에 숨어 있었던 돼지가 싹 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돼지가 누구한테 가요? 막내 돼지한테 가잖아요. 동생 돼지한테 가잖아요. 동생 돼지가 뭘로 집을 지었습니까?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은 거예요. 늑대가 이번에도 날아가겠지 하고 흥하고 불어보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요 무너지지 않는 제도로 그 집을 쌓았을 때 그 집은 온전하게,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 온전하게 지켜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무너지지 않는 재료인가 묵상하는데요 16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참된 재료가 무엇이냐? 그 신앙의 재료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갔어요. 그때 뒤따라오던 차가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휙 하고 옆에 와서 쓰더니 창문을 딱 내리고서는
막 욕을 쏟아붓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요, 뒤에 타고 있었던 어린 아빠가 어린 아이가,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진짜 사기꾼이야? 그 욕하던 차가요, 욕하던 사람이 야 이 사기꾼아 하고 이렇게 욕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 진짜 사기꾼이야? 물어본 거죠. 여러분, 아이의 말을 듣는데요, 이 목사님의 마음에 찔림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찔림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 주님께서 원하시는 집, 흔들리지 아니하는 집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0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그들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없어져요.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요, 규모가 너무너무 커요. 기존에 보았던 예루살렘의 성전과는 규모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는 정사각형의 모양인데 가로 세로가 각각 13km예요. 13km. 성전의 뜰 규모가 각각 13km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읍 전체를 뒤덮는 규모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성전을 짓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새 성전은 크게 지어야 된다며 무조건 교회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마치 대형 교회를 짓듯이 그렇게 짓는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마을이 곧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마을의 규모로, 성읍의 규모로 커진 것은 그 성읍이 곧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곧 마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곧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그 성전이 곧 가정을 뒤덮는 것, 여러분의 일하는 직장이 곧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성전이 곧 여러분의 직장을 뒤덮는 것, 주님은 이것을 기대하며 꿈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를 크게 지으면 됩니까? 교회를 오가면 전체 뒤덮을 만큼 크게 지으면 됩니까? 교회를 예산을 뒤덮을 만큼 크게 지으면 됩니까? 예배당 좌석을 크게 지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주님의 성전인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때에 우리의 성전은, 이 오각교의 성전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는 줄로, 확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중동으로 흩어졌을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밟는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되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밟는 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일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나갔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리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주의 성신의 충만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옛날 어떤 성도님이요, 연말에 일을 하다가 늦었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본교회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 가다가 보니까 한 교회가 딱 보였는데, 서울 근교에 천막교회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천막교회가 십자가가 딱 있고 천막으로 지은 교회가 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역시나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천막 예배당에 딱 앉아서 둘러보니까요, 성도님들이 별로 없어요. 4명 앉아 있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천막 예배당 앞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을 하려고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수표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그래서 그것을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일단 예배 드릴 때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슴에 딱 품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강단 위에 딱 오르시는데 아직 예배가 시작하기 좀 일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 그 감리교회는 아니고 공동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동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리교회로 치면 당회 같은 거죠. 성도님 4명이 앉아 있는데 당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 해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결산을 하려고 장부를 이렇게 보니까는 결산하는데 장부에 1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1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천막교회이기도 하고 성도님들도 몇 없기도 하고 이 목사님도 형편이 안 돼서 내가 채워놓을 형편이 안 돼서 차워들이 채우지는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없이 여러분들께 보고만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성도님의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왜 이 교회를 보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게 하시고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셨는가? 왜 뛰었을까요? 자기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다 그 10만 원이 준비되어서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멀고도 조그만 천막교회, 이름도 없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날 지나가게 하시고 그날 밤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임을 그가 발견하게 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큰 은혜를 그날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셨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분 이 교회도 그것이 기쁨이 되었겠지만 사실은 이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나도 주님께서 써주시고 믿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큰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이 그분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요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게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집을 세우고 생명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